율법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희년을 실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희년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 실현된 나라, 곧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힘과 능력을 교회에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속하신 죄는 무엇일까?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지은 계약 파기 죄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모세의 요청에 응답한 수단 잡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화했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등장하여 미스바에서 계약을 갱신했고 그런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사무엘의 구상은 상시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화하는 것, 즉 구원의 영역을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의 구상이 사울과 다윗의 연이은 실패로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계약법을 범하는 죄의 길로 나아갔는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극에 달했고 그 결과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포로지에서 70여 년 각고의 노력 끝에 계약법으로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약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는데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은 바벨론을 떠나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런데 이런 큰 기쁨과 희망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현실은 어땠냐? 암담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거할 집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지 20년이 지났고 살기 위해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들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등장한 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를 창시했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페르시아 이후 등장한 헬라 제국인데요. 헬라 제국이 급속히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정복한 국가들을 헬라화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화 작업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유대예요. 다른 지역들은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이 헬라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유대 사회를 헬라화해서 막아낼 방도는 없을까? 그것을 찾아내고자 나섰던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인데, 이들이 헬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이 유대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이란 십계명 중에 안식일법을 강화하는 것과 할례법과 음식규례와 정결례를 강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시내산 율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고 옥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 인과응보 사상은 바벨론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특효약이었는데, 이거는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화 정책을 막아내는 과정 중에서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패착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거나 병든 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부한 자나 건강한 자는 의인이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서 이스라엘 사회를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해 놓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계약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계화 공동체에 참여할 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대상은 유대 사회에서 인과응보 교례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난한 자, 병든 자, 안식이라도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목동 일용직 노동자, 어부 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